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첫 메시지는 오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오랜 기다림의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는 바로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로 역사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 곧 주전이고 AD는 아노 도미니, 곧 주님의 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기쁨과 영광을 받아서 누리기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나라에서 좋은 지위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마땅히 응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어떤 세상에서의 가장 복되고 좋은 것보다도 가장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응답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회개이고 둘째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나라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뭔가 그것만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잘못된 우리의 그 세상의 가치로부터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세상 나라에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회개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의 방식과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방식으로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실천적인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걸 회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우리나라 육군 대장 한 분이 그의 부인과 함께 공관병들을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수십 년 전에는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 갑의 가불이라고 하는 말도 없었고, 요즘에는 갑질이니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조심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마치 종처럼 그렇게 부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육군 대장이 교회 장로이고, 또 평소에도 새벽기도도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를 다 올립니다. 그리고 사진도 성경책을 무릎에 얹어놓고 예배하는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교회 장로로서 그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내는 것으로 여기고,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온갖 불의와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로 보이지만은 교회를 벗어나서는 신앙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그렇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죠.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어서만 천국 간다,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냈던 욕심만 고집했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헛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소위 말하면 갑질을 했던 것에서,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은 내 뜻만 고집하면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물건 자체는 깨끗하지만 거기에 먼지가 낍니다. 온갖 때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죄와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을 또 회개합니다.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서 그쳐서는 안 되고, 삶의 변화가 따르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업적을 찾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았지만은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거짓과 욕심과 부정한 것, 위선 등 너무나도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을 회개했습니다. 이때에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에는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가 보이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결단했지만은 또다시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랐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완전하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라도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는 완전합니다. 그런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게 되면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결심하면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은 주님은 완전하셔서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날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 위대한 점이 있었지만은 그의 위대한 것은 그의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죄가 더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실수했습니다. 합리하지 않냐고 일찍이 변명이나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합리화시키면은 그러다 보면은 자체에게조차도 진실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지.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겸손하게 주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할수록 은혜는 넘칩니다. 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좋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윤리는 항상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명령이 단순히 율법적인 명령이 아닌 것은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고, 따라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네. 이런 은혜와 사죄와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믿으라 말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냥 너 좀 손 씻으라 그러면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아이가 아이에게 맞는 맛있는 고기나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먹기 위해서 손 씻으라 그러면은 그때는 뭡니까? 명령이나 율법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는 계명도 더 이상 율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단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과 구원의 복을 생각한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좋은 나무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가운데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지금까지도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믿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기다림에 보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가볍게 받으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뻔뻔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과 그 사유하신 용서하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회개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은 자는 우리 손안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수억 원의 돈이 약속되어 있다면 내가 손안에 쥔 그런 수십만 원의 돈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 손안에 있는 세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연연해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놀라운 가치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과 귀함, 그 존귀함이 있는데 세상이 작은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말미암아 그걸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우리 손안에 있는 헛된 권력과 물질과 자신의 의와 자랑과 교만, 이러한 것들로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것들만 붙들고 살아왔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 세상 나라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지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취미생활, 종교생활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값지고 복된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세상의 종교나 문화나 예술, 역사, 정치, 경제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얻게 하고 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진정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많은 종교와 문화 등과 비슷한 가치 중에 하나로 내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로 복음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가? 단지 내 기호에 내 취미에 맞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성장과 복음이 없는 번영과 승리와 형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종교적인 것들이고 지속화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없이도 세상에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진정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가, 성장인가, 부흥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지만은 세상의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도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포함될 수 있지만은 그것들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 회개가 없는 복음, 십자가가 없는 세상적인 번영과 승리만을 약속하는 복음이 더 인기가 많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성경은 세상적인 가치와는 분명 다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중요하고 내 삶을 거기에 정말 올인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참된 기쁜 소식,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이 세상 나라에서의 물질과 세상 명예와 건강과 성공과 이것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서 복음을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다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방향간의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 삶의 능력이요, 가치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 복음에서 벗어난 모든 불의와 거짓된 것들과 우상들로부터 돌아와서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복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멀지 않음을 기억하고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이 늘 젊을 줄로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은 늘 건강할 줄로 생각하고 세상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늙는 거, 병드는 거, 물이 다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천국의 그 복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